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행전 11번째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위기 대처법, 본질의 회복, 교회의 위기 대처법, 본질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지난 시간까지 5장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 6장부터 이제 살펴볼 차례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었고 교회가 참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기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였지만 그 교회 가운데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또 어떤 문제들과 핍박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에서도 지지난 시간까지 합혀서 살펴보면 교회 안에 내부적인 그런 금전적인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또 어려움을 겪을 뻔했었던 상황들도 있었고 또 사도들이 연이어서 또 공회에 이렇게 끌려가서 또 심한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오히려 어땠습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서 자신들이 채찍에 맞고 곤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고는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핍박받은 것 때문에 어디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성전에서, 집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또 사적인 장소에서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증거하기에 끊임없이 날마다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또 여전히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핍박받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또 사단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든지 이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공작들이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어져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의 위기 앞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의 위기 앞에서 교회가 그 위기를 잘 대처하는 방법은 결국 바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할 때, 교회가 본질을 회복할 때 그 위기들을 잘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이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위기가 교회 가운데 또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러면 과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회복했을 때 이 위기들을 잘 대처할 수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이 두 부분으로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런 교회의 위기 상황 가운데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취한 조치가 바로 7 집사님들을 이제 선택해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7 집사님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좀 대표할 수 있는 집사님이죠.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과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또 힘있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결국 사도들이 힘있게 사역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공회원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사도들을 잡아들였던 것처럼 이 스데반의 집사님의 사역이 정말 불일 듯 일어나니까 또 이 스데반 집사님을 시기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박해를 또 받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고 또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사도들이 두 번째 석방 후에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은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사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채찍등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더 이상 너희가 가르치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라라는 그런 엄포를 받고 풀려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공적인 장소인 성전에서, 사적인 장소인 집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땠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5장 마지막 절 42절과 6장 1절을 한번 보시면 5장의 4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6장을 넘어오니까 바로 그때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6장 1절에 그때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들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성전에서 집에서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그때에 이런 말씀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 전도를 계속해서 하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어떻게 확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보시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이 제자라는 명칭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고 영접한 그 일반 성도님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채찍을 당한 이후에도 정말 그 채찍질 당한 것이 그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능력받은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전했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이 성도의 수들이 늘어나게 되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문제가 바로 어떤 문제였냐 하면 2번의 질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돼요. 1절 제일 후반절에 보시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은 교회 안에 이 6장 전에까지 5장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은 5장에서는 그런 금전적인 부분의 문제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했다면 오늘 6장에서는 이 원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원망이 결국은 남의 탓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원망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또 이간질하고 와해시키려는 사단의 그런 계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교회 안에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갈등이었는가 우리 좀 살펴보시면요. 1절에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여기 보시니까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파가 두 파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이라 하면 결국은 그 뿌리는 유대인인데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그들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다가 이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래도 그들이 살았던 지역이 특성상 지금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에서 나고 자라서 그곳에서 계속 살았던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아람어를 썼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살았던 그들은 이 헬라어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본토에서 자란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조금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 헬라파 유대인들이 본토로 귀환을 하게 되어서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보면 다시금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불공정한 나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 구제가 이렇게 빠지거나 좀 소홀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성도수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지금 교회에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3번 보시면, 그래서 사도들이 제시한 구제 사업과 복음 전파의 역할 분담은 무엇입니까? 이제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사도들은 남의 탓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사도들은 직감했다라는 거죠. 2절에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그들이 먼저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을 한 것이죠. 결국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교회는 여러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선교할 수 있고 의료 사역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화 사역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공동체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우선순위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치료하는 사역은 병원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도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먼저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더 힘을 써서 말씀이 증거되고 기도하는 일이 소홀해진다라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제대로 된 교회로서 세워지지 못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지금 결국 이 문제도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성도들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사도들조차도 구제하는 그 일을 돕다 보니까 본인들이 진정으로 감당해야 될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본질을 회복할 때 그 문제들이 오히려 더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3번의 질문도 그것이죠. 사도들이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본질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을 사도들이 깨닫고 본인들은 이제 교회의 본질을 좇아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결국은 이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어떻게 보면 그 구제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뽑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결국 선출을 하게 되는데, 집사님들을 선출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선출하게 되는 그분들의 자격 요건 3가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3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좀 설명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집사님들을 이제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3가지 정도의 자격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결국은 이웃들로부터 성실함을 인정을 받고 대외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모범적인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영적 은사와 열정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정직한 것을 넘어서 업무를 처리할 때 그런 순서 있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행정 능력 그리고 분별력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집사님들의 조건을 보면 영적으로도 또 이런 실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조건으로 이렇게 이분들을 이제 이러한 조건을 가진 분들을 선출을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7분을 선출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럼 사도들이 여러분 형제들 중에서 이 7분을 선출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를 되게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7을 완전수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마침 지금 저희의 달력도 이제 7일주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어떤 숫자를 이렇게 임의로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으면 늘 이 7이라는 숫자를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7명 정도가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분을 이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집사님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사도들은 이제 교회의 본질을 더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제 사역들을 할 수가 없었기에 이제 그 일들을 대신 감당할 수 있는 한 7분 정도의 집사님들이 필요했기에 그분들을 계획하고 이제 7분들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7 집사님들이 세워진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번 질문인데요. 7 집사 임명 후에 교회에 나타난 변화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7절에 보시면 이렇게 7 집사님들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함을 통해서 세워진 이후에 7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고 본질을 조차 다시금 바르게 달려가기 시작하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게 증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말씀이 왕성하게 증거되니까 제자의 수가 또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좀 되게 파격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그 복음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격렬하게 반대했었던 기득권층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의 무리, 그 무리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꾸러졌다라는 것이죠. 그 도에 복종했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믿기 힘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로서의 그 내부적인 어떻게 보면 문제들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딱 해결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사랑과 이해로 또한 본질을 집중해서 나아갈 때 유대 사회의 가장 견고하고 종교적인 정말 어떻게 보면 장막이라고 할 수 있는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벽도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본질을 회복하면 이렇게 모든 것이 열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세워진 7명의 집사님들 중 한 분,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좀 어떻게 보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7번 질문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인물의 특징, 그리고 그가 행한 기사와 표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8절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거기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 대신에 베드로라는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을 넣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본문이죠.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사도들이 했었던 그런 사역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헬라어 이름의 뜻이 이 면류관이라는 이름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여기 이 6장에서 집사로 선출이 되어서 7장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를 끝으로 순교하시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사용되었던 분인데 그분의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 참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명을 다 하셨기에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셨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스데반의 집사님의 이름이 이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지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7 집사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행한 이런 기적과 표적은 결국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증거하는 이 메시지가 결국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메시지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집사님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세웠지만 그 세우신 그 목적에 맞게끔 이 집사님은 그 구제 사역도 온전하게 충성되게 감당을 했고, 또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지금 민간에서 복음을 또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사역까지도 감당을 하셨다라는 거죠.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데반이라는 이 이름에 베드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넣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것처럼 바로 이 사도들의 사역이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에게까지도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8번째 질문인데요.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이 왕성해졌을 때 이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벌이게 되는 한 무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해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벌인 자유민들, 요즘 바뀐 성경에는 자유민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과연 이들은 누군가? 결국 이들은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이제 다시금 귀환하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같은 경우에는 이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들이고요. 이 길리기아라는 곳은 좀 들어보신 것 같죠? 길리기아가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는 다소가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길리기아인데요. 어쨌든 그곳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각 지역 회당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벌였는데, 결국은 그 논쟁의 핵심은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분을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의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이 스데반 집사님과 이 논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는 그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이제 이런 방법,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들을 하게 해서 이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스데반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9번째 질문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이 스데반에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언으로 이들을, 스데반이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쭉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죠. 14절에도 그의 말에, 스데반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규례, 율법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결국 이들이,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모함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크게는 세 가지였습니다. 뭡니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그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백성들과 장로들을 선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로 지금 고소를 하는데 그 고소의 내용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이 성전을 헐겠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전했던 것, 그것으로 그들이 꼬투리를 잡은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모세가 전한 그 규례, 율법을 예수가 고치겠다 했다라고 했던 그 말을, 그 복음의 메시지를 꼬투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도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었기에 유대교에서 정말 신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성전과 율법, 이것을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라고 하니 신성모독으로 걸어서 결국 공회에 넘겨서 스데반을 처리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이런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어떻게 보면 공회는 가장 유대교에 있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정치, 종교, 권력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이제 갓 선출된 이 집사님이 서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섰을 때보다도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공회 앞에 섰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긴장되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니까 재판 중에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 말씀합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람의 용모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인물들이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구약에서도 보시면 뭐 요셉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얼굴의 모습, 특별히 얼굴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 얼굴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을 40일 동안 대면하고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만나셨고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그런 확증의 모습이 바로 그의 얼굴에 천사와 같은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거짓 고소와 죽음의 위협이 감도는 그 공회 현장에 서 있지만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가득했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시내산에서의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시고 그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임을 확증하는 바로 영적인 현상이 바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런 표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 어떻게 보면 두각을 나타내면서 사역을 하게 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보시면 교회에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이런 갈등의 문제로 교회에서 또 이런 원망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회가 또 문제가 생길 그런 위기 가운데 오히려 그 위기를 아주 지혜롭게 복음이 더 확장되고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그 도에 복종하게끔 교회가 더 힘있게 일어서는데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이유가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그 원망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성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남 탓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에게 두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고 사명의 우선순위를 사도들이
확증을 지었죠. 그리고 자신들은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고 함께 동력할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그분들이 세울 때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한 그런 동력자들을 함께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교회가 본질이 회복되게 되니 더 힘있게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되고 확장돼 복음이 확장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결국은 본질에 충성되이 잘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고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 헌치빌 제일순복음 교회를 통해서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본질이 오늘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셨으니 그 일에 더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